주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한 절만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번 2024년 고난기념 금식성의 첫째 날, 이번 성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성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 모든 고난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그 주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의 그 희생이 정말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사용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현재 욕보이는 것이 어떤 일이냐? 한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 자들이 타락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도 없고 성령 회방죄란 말이 나오거든요. 성령 회방죄.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보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겠죠. 이것도 큰 죄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그 십자가가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세 번 그 셋째 날을 거쳐서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날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잊질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몸을 입으셨는데 어떻게 입으셨습니까? 우리의 인간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육체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가진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거기에 잉태가 된 겁니다. 특별한 방법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나셨다, 이걸 꼭 고백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셔야 되는가? 도무지 인간으로서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 중에도 흔히 자유주의 신학자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믿질 않습니다. 안 믿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어떻게 영으로 잉태가 되느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이것을 굳게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누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질 않았고, 뭐 인간하고 똑같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나셨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몸은 죄가 있는 몸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 있는 몸을 가진 그 존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가 있는지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죄로 해서 내가 어떻게 죽어집니까? 못하는 거죠. 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중요하냐? 예수께서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흠이 없는 몸으로. 그래서 구약성경의 제사를 드릴 때도 항상 우리가 그 제사 드리는 어린 양이 누구로 상징합니까? 예수님 상징하잖아. 항상 그 예물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릴 때 뭐가 딱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까? 흠 없는 제물. 흠이 없어야죠.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몸으로 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복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만, 이 고백,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 굳이 주님께서 그런 육체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가? 사실 인간의 육체의 몸은 천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인간의 이 천한 몸을 입으셨는가? 그런 몸을 입으셔야 했는가? 그렇게 입으셔야 할 이유는, 먼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몸을 입으셔야 될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괜찮고, 헬라인 이방인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조차도 죄 아래에 있다 하고 선언합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미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있는 그 모든 인류에게는 뭐가 있느냐? 죄에는 뭐가 따라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회개치 않고 계속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은 이 땅에서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치 않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계속. 죄가 있어요. 회개치 않으면요, 죄는 뭐가 꼭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 안 살려면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그 악하고 무서운 죄가 뭐냐?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20냥이 팔아먹었습니다. 누가 더 큰 죄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도찐 개신이에요. 그 죄가 그 죄입니다. 제 크기로 본다면 예수님 배반한 자는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그렇게 예고로 부탁을 하셨는데, 가룟 유다도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충성했잖아. 아참 마지막에 사단에 유혹받아갖고 실족했을 뿐입니다. 베드로도 사단 때문에 실족해갖고 예수님 3번이나 그냥 부인합니까? 땅에 침까지 뱉어가면서 예수 이름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는 도무지 그걸 모른다. 땅에 침 뱉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죄로 본다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모든 걸 용서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고 가룟 유다는 영원토록 저주받는 자가 됐을까요? 그 중심에는 유다는 회개치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성경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세운 부인하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보면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심히 통곡했어요. 닭이 울자 예수님 말씀이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회개한 거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자결해버립니다. 자결해서 그 분부박에 떨어진 그 거기를 아겔다마라고 합니다. 아겔다마. 그 땅을 아겔다마. 피밭이라 뜻이 피밭. 영원히 저주받은 땅. 중심에는 뭐가 있냐? 베드로는 어떤 죄를 지었고 유다는 어떤 더 큰 죄를 지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회개치 않을 겁니다. 어떤 큰 죄도요, 어떤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유다는 끝까지 회개치 않았습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굳이 왜 인간의 태어난 육체의 몸을 입으셨을까? 이 연약한 몸을 입으셨을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결하시고 또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입으신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저주 형벌이고 육체가 있어야 그 육체에서 하나님의 저주 형벌을 받으실 거다 이랬습니다. 대신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피가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육체를 입으셨는가? 육체에는 뭐가 있죠? 피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은 피가 없어요. 육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왜? 육체가 피가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제사 드릴 때 뭐가 중심입니까? 피를 뿌리는 것이 중심입니다. 고기 태우는 것이, 번제로 태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번제 잡아서 번제다 밑에 뭐부터 붓습니까? 피부터 붓습니다. 그리고 피를 번제다 뿔에 바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소,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성소에서 분향단에다 피 바릅니다. 뿌립니다. 지성소에 들어서 법궤 앞에 뿌립니다.
피제사예요. 피제사. 제사는 피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사 행위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생명이 피에 있어 피가 죄를 속하거든요. 왜 제사를 드렸죠? 구약시대에 내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린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제사 드린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 피를 뿌리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복잡한 방법이 잘 믿지도 못하겠고 이해도 안 되는 방법으로 육체를 하나님이 인간하고 입으셨다,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안 믿은, 어떻게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예수와 같이 인간의 체험한 몸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같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 자체를 안 믿은 것 아닙니까? 뭐 성령으로 임재되고 이건 둘째로 떠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그거 안 믿은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뭐 엘리야나 선지자라 능력 있는 자로 생각을 했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지도 못할,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할 방법 굳이 그렇게 육체의 몸을 입으셨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피 때문입니다. 피. 그러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지 않으고 그냥 하나님의 몸으로 나타나셨다. 특별한 몸으로 나타나셨다. 천사와 같이 그 영적 존재로만 나타나셨다. 그러면 능력을 행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으나 우리의 죄사함은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피로는 죄사함 받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죄인된 몸의 피로는 죄사함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처음에 오신 제리미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오시지만 처음 오셨을 때 그 목적은 왜 오셨느냐? 죽으시기 오셨습니다. 주된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에요. 예수님께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께 죽으러 가시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막으니까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버려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니 베드로가 갑자기 은혜 가져갖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고 해서 칭찬을 했더니 그 뒤에 바로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 이제 좀 믿음이 자랐는가 싶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죽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내가 절대 주님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막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죽지 못하게 막는 것은 충성된 일이 아니라 마귀의 행위였습니다. 마귀의 행위. 왜?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해버리면요 인간의 구원은 사라져버립니다. 사단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입으신 것이 왜 중요하냐? 피가 있기 때문에. 피. 그렇기 때문에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주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분별할 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럼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3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3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해서 지금도 있지만은 옛날 예수 이때 당시에, 성경 이때 당시에도 영지주의라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인정해요. 아, 그런 분이 계셨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분이, 능력 있는 분이 계셨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인정을 해. 하나님 아들 인정을 해. 근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는 인정해요. 그분이 육체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부인해버립니다.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적 전조로서 예수님입니다. 영적 전조로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인간의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해버리죠. 역사성을. 부인해버립니다. 아무튼 오늘날도 우리가 딱 기준을 딱 잡아야 됩니다. 무엇이 적그리스도인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 이걸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건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도 그건 가짜입니다. 이게 우리 기준이 딱 됩니다. 요한 2서에도 나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8절 여기도 함께 합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아멘. 여기도 적 그리스도를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 이게 영주주의라 해서 이게 참 이들이 말한 것을 보면 대단히 철학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이만희가 지가 제 이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미혹이 딱 돼가지고요. 그 이만희의 말을 딱 듣게 되면요. 잘못하면 성경을 이런 내용을 모르면 속습니다. 왜 이만희가 자기를 제 이름 예수라고 그럴까요?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육체로 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그 예수의 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단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지 않느냐, 예수의 영이 있지 않느냐, 우리 그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야기하죠. 성령. 예수께서 보내신 영, 성령으로. 그 예수의 영, 그 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요, 성경을 모르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합니다. 왜? 예수 이렇게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육체로 임하시다 자체가 믿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더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런데 그냥 예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을 일으키면서 기적 보이면서 내가 예수다. 그게 더 믿기가 쉽죠. 그런 자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아마 더 기승을 부릴 겁니다. 더욱 기승을 부릴 거예요. 힘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 바옥수 계통이 이런 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죠? 많습니다. 이런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건 우리가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것이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란 말은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이 뜻입니다. 우리 몸, 살. 바늘로 찌르고 칼로 찌르면 피가 나오는 살. 그게 사르크스예요. 그 단어를 씁니다. 말씀이 이런 고깃덩이, 살덩어리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우리 같은 감정을 가지셨고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체휼했다. 그렇게 말씀, 다 그 체험하신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우리 육체가 당할 수 있는 것을 다 당하신 겁니다. 다 당하신 거예요. 배도 고프셨고 다 당하신 거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근데 그분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가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렵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거 내가 연구해서 이해를 하겠다? 그건 참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뭐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이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이 은사예요. 은사 중에 한 가지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이거 없으면 성경 못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은사가 있고 예수님 영접해서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이걸 이해한다고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려고 생각했는데 애초부터 못 믿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말씀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지금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이 말씀 배경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 그냥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예수를 쫓아왔습니다. 너무 큰 기적을 체험해 놓으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왔다.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 살 먹어라. 이런 말씀하니까 이제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유명한 말입니다. 다 가버린 거예요. 이해가 돼야 믿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떡과 고기를 먹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왔다가 이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성경 말씀은요, 영적인 말씀입니다.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이해와 논리로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 여기서 도덕을 찾고 윤리를 찾고 인간의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만 하니 이게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도덕, 윤리는요, 성경보다 다른 데가 더 많습니다. 다른 데가 더 많아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야.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자꾸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승리의 방법, 성공의 방법만 그걸로만 이 말씀을 해가지고 이거는 긍정적인 방법이요 이런 것만 이야기하게 되면 이 성경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라고, 확실히 알고 믿으라고.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이제 비유하신 거죠. 난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옛날에 너희 조상 때, 모세 때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지만 다 죽었다. 왜? 육신의 떡이니까. 육체의 떡이니까. 근데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 내 살을 먹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가 뭐라, 이 사람이 지금 사람 자기 고기를 먹으라네. 식인종이죠. 그러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는가?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또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6장 56절 5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에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사는 거지, 영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 육체가 뭘로 인한 육체라는 겁니까? 말씀을, 육체가 말씀. 예수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입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다 했잖아요. 성령이 그건 뭡니까? 말씀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이 곧 말씀.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죠. 성령이 검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까? 전신갑주 말할 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 신비적으로 방방 뜬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왜 합니까? 왜 성찬식을 주의 그 부활의 살을 피를 잔을 마시고 살을 먹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영으로 영적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먹는 것인데 실제적인 것은 의식적인 것은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눈에 보이는 의식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매주마다 말씀 듣고 모였을 때마다 말씀 듣고 이게 지금 영적인 성찬식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성찬식을. 단지 매달 한 번씩 매월 첫주하는 것은 그냥 그림자죠. 기념하기 위해서. 뭘 기념합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풍족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왕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돼요.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나에게 충만하니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러니 그런 삶이 어찌 주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삶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그 주의 십자가를 고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잘하는 내용이 나오죠.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죽은 해골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나오죠? 말씀을 대언하니,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 그대로 전했더니, 선포했더니 그 죽은 해골들이 다 뼈들이 맞춰져서 살아났다.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요한복음 5장 25절 함께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네,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게 에스겔 골짜기 이런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숱한 해골들, 마른 뼈들, 그런 마른 뼈, 말씀을 대언했더니 살아나는 것.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죽은 영혼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뭘 전하는 거죠? 말씀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했을 때 언제 그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 그들에게 받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충격으로 임하고 될지는 그건 우리는 그때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게 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겁니다. 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그럼 그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래도 그렇게 안 삽니다. 말씀이 나를 그렇게 안 둬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붙잡혔다 그러잖아요. 붙잡혔어요. 내가 딴 생각을 하려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냥 안 둬요. 자꾸 말씀이 나를 찌르는데요. 저도 경험한 바입니다. 다른 생각으로 가도 왜 다른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까? 말씀이 그냥 안 둬요.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줘버린지 모릅니다. 말씀이 그냥 붙잡아서 안 놔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는 것, 죽으셨다는 사실, 항상 매 해마다 고난주를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특별히 그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니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뭐 제자 훈련 받고 못 받고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가득 차갖고 우리도 처음부터 막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말씀이 나를 붙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면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그 주의 죽으심을 정말 값지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